이 시간 우리 주시는 말씀은 구약 전도서 5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각계를 돌리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우리 죄가 범죄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하지 말라. 어제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심하사 내 손으로 한쪽을 변하시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자,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주제지만 제목은 이제 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원은 참 무서운 거죠. 또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떻게 선포되느냐에 따라서 그 소원이 큰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원의 의미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절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이것은 명령이 표면적으로 보면 단순히 서원을 많이 해라, 큰 약속을 해라 이렇게 들려지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거창한 말을 했는가 그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가 그것을 꿰뚫어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죠. 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무슨 대단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또 순간적인 감정에 복받쳐서 하나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화려한 언변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감동적인 말이나 즉흥적인 결단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더 크게 말하라 이렇게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생활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전에도 많이 언급했지만 수련회 때나 어떤 찬양 집회나 그런 데 가면 악기도 울리고 또 목사님의 설교도 그날따라 길고 또 결단을 하고 또 결단 때 또 키보드로 크게 울리면서 뭔가 사람의 심금을 울리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성도들이 그때 결단을 많이 합니다. 근데 결단이라는 것이 하나님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 하면 좋은데 과한 뭔가 헌신을 스스로가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기도 모르는 헌신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순간의 진심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묵직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분위기에 고조돼서 흥분된 상황에서 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통 설교 때도 지나간 얘기고 어떤 분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앞에서 목사님이 자 주님 앞에 헌신할 사람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럼 다 뭐 헌신할 거니까 다 나오겠죠. 근데 다 나왔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청소년들인데 자 이 시간에 목회자로 헌신할 우리 학생은 손을 크게 드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안 들기도 뭐하고 또 안 들면 또 옆에 있는 친구는 들었는데 또 그러기도 그렇고 마지못해서 이렇게 드는 경우가 또 있고 또 어떤 강한 분들은 주여 이들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들이 주님 앞에 헌신된 목회자들입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너무 이렇게 강하게 이런 분들은.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자기가 뭔가 선언하듯이 한다는 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뭔가 이렇게 본인의 의지도 없이 의사도 없이 마치 부모님이 야 너 의사가 되라, 야 너 판사 되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3자가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앞에서 선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뭔가 분위기로 해서 뭔가를 헌신을 강요한다거나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 스스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도망다녀도 하나님이 잡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든지 60세가 돼도 나이가 많아도 야 이놈아 너 이렇게 오래 도망가냐 너 일로 와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목회자로 세우기도 하고 선교사로 보내기도 하고 뭐 교회에 충성되게 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지 그것을 마치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누구는 뭐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가 소원을 하죠. 하나님 제가 전쟁에서 나와 승리를 하면 저를 맞이하러 오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원을 하죠. 얼마나 끔찍한 소원입니까? 저는 그래서 사사기 11장만 보면 가슴이 아프고 미워지고 정말로 그랬을까? 아무리 해도 질문을 해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입다가 그런 선언을 하죠. 하나님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게 하면 그 전쟁에서 맞으러 오는 그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쉽게도 그의 딸이었죠. 입다의 그 무남 동료 눈에 넣어도 아까 그 이쁜 딸을 맞이하러 갔어요. 하나님 앞에 말은 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막 엉엉 울었잖아요. 입다가 이걸 어떡하냐 왜 하필이면 너냐. 근데 입다가 먼저 잘못한 거예요. 그럼 딸이 아니면 딴 사람이 기쁩니까? 그럼 딴 사람이 나와가지고 환영하면 또 그 사람 번제로 드릴 거예요. 우선 그 결단 자체가 어이가 없는 결단이고 또 소원인 거죠. 그 결과는 비극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입다에게 누구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전쟁에서 이기게 하면 너 너 줄래? 이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데 입다 스스로가 결단을 한 거죠. 스스로가 서원을 한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전쟁의 승리라는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말로 하나님을 조정하려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을 과시한 어리석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입다의 교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래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해줄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건 거래하는 거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경외함 그것을 원합니다. 지키지 못할 말을 쏟아내고 그것을 수습하느라고 허덕이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말하죠. 말을 많이 해서 우매자의 소리를 내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차라리 잠잠히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태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 뭐라 그러니까 4절을 다시 보면 내가 하나님께 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매한 자는 뭐냐? 바로 생각 없이 말하고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삶의 무게를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약속했다면 그것은 빛과 같기 때문에 더디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애초에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화려한 공약을 남발하는 신자가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진실하게 살아내는 진실한 자녀를 찾으시죠. 어떤 아이가 아버지한테 뭔가를 구해요. 아버지가 생일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야 너 뭐 줄까? 그랬더니 아들이 갑자기 아빠 제가 크면 아빠한테 100억짜리 빌딩 사드릴게요. 딱 그런다고 쳐봐요. 그 아버지가 어이가 없겠죠.
아들이라서 주는 건데 무슨 뭐 100억짜리 빌딩 그거 가지고 기뻐합니까? 야, 너 나중에 진짜 100억짜리 빌딩 줘야 돼 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버지가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아들이 뭔가 거래를 하면서 나에게 게임기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100억짜리 빌딩 줄게요. 이것은 아버지와 거래를 하자는 거죠.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냥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 뭐 수고 많이 했어요. 뭐 요즘에 일이 많으시죠. 이런 거를 누가 하겠냐만 그런 거를 더 좋아하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뿜어내는 것을 아버지가 좋아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0억이라고 지킬 수 없는 거창한 말보다 지금 당장의 작은 순종, 사랑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하겠다 어떤 장담하는 거창한 계획보다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순간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순간 내가 순종했는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지 내가 무엇인가 거창한 약속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부도수표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백지수표를 딱 하나님 쓰세요. 나 다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를 해주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해준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아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 큰 거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저거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허세를 부리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키지도 못할 말들로 기도의 시간을 채우거나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가벼운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는 함부로 서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자신의 입술을 무겁게 지키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주님 제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것이 중요하지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전세가 역전된 거죠. 그래서 거창한 서원보다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줄이는 것이 지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서원하고 아니 나는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자, 이 말씀은 우리를 위협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말씀이에요. 전도자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 많을수록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급한 말은 상처를 남기고 준비되지 않은 말은 짐이 되고 책임질 수 없는 말은 신앙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육체를 범죄하게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천사 앞에서 그것은 실수였어요 라고 변명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많지 아니하는 자가 온전한 자라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으로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진실함 안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조용한 순종도 하나님께는 충분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없는 사랑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말을 중시하죠. 그래서 고백해야 되고 표현해야 되고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신앙의 본질은 뭐냐? 말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말 없이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어요. 침묵 속의 눈물, 또 말없는 순종, 조용한 헌신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5장 5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 시작.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자, 이 말씀 핵심 뭡니까? 침묵도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강요하지 않죠. 오히려 지키지 못할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하게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저도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뭐 결혼식에서 들은 것도 있고, 뭐 TV에서 본 적도 있고, 보통 어떤 남자가 결혼할 때 그 배우자인 여성한테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당신의 결혼을 하면 내가 당신의 손에 물이 절대로 안 닿게 하겠다. 이런 말을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항상 느꼈던 게 저 사람은 제정신일까? 그게 가능할까? 그러면 평생 밥을 안 하면 평생 배달 음식 시켜 먹겠다는 건가? 아니면 본인이 음식을 하겠다는 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이 살려면 물이 묻는 거지. 물론 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과한 말이죠. 네. 그 여성이 그 말을 들으면 진짜 물 안 묻히게 해준다고 너무 또 기대를 하잖아요. 네. 그냥 말이긴 하지만 너무 좀 이렇게 여성을 완전히 뭐 이렇게 보호, 제 식물 속의 화초로 딱 이렇게 하고 자기가 다 하겠다라는 식으로. 근데 실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네. 막상 결혼하면 여성이 다 하지 뭐 남자가 뭐 하는 일이 있나요? 여성이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다 하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성들이 뭐라고요? 쓰레기나 좀 버려. 그러면 음식 쓰레기나 좀 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죠. 뭐 이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뭐 밥 하라는 것도 아니야. 음식 쓰레기 하나 좀 해라. 뭐 이런 거죠. 한 달에 한두 번 밥이라도 좀 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키지 못할 거를 굳이 말해가지고 괜히 깎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지키지 못할 공약. 굳이 말해가지고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진심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얼마나 무모한가, 그것은 결혼 후 얼마 안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거창한 약속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배려와 희생으로 쌓이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거지 한 번, 쓰레기 한 번, 뭐 사랑의 말 한마디, 이런 것이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거지. 물 한 번 주게 해주겠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는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결단으로 하는 거는 대부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소원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는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막 하면서 모든 재산 다 주님께 드리고 막 이런 거창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저 그것보다 그냥 오늘 하루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굳이 서운해가지고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장 6절에 이렇게 경고하죠. 지나친 말에 대한 경고입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이 우리 자신을 죄의 올무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서둘러 뱉은 말은 나중에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을 수가 있습니다.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였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가볍게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항상 아껴야 합니다.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적극적인 지혜죠. 그래서 말을 줄이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분별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운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말을 줄이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소원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 그것만을 보십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조용한 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는 충분한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말보다 마음을, 약속보다는 순종을, 웅정보다는 침묵 속의 경외함,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인지 내가 뜨거우면 그냥 뭔가 자꾸 하겠다 그러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하지 말고 그냥 주여,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자꾸 뭘 하려고 그래. 자꾸 인간은 참 그래. 이상해.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는 것을 보는 걸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아멘,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걸 원하지.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하겠고 저거 하겠고 이런 것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굳이 그렇게 말했으면 야, 너 말했어? 그럼 지켜. 말 거듭말하지 마,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말해서 일 거스리지도 말고, 그거 하느라고 수습하지도 말고, 굳이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 꿈이 많으면 헛될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것은 이 많은 꿈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꿈 꾸면 좋죠. 그죠? 또 말이 무조건 많다? 이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많은 꿈을 꿔도 많은 말을 해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그러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꿈을 꾸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무지한 꿈이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느무롯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동요돼서 자, 성을 쌓자, 높이 쌓자. 얼마나 엄청난 꿈입니까? 그 당시 때 뭐 문명과학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만들어서 저 하늘 끝에 쌓아 올리자라고 하죠. 그 꿈이 얼마나 방대하고 위대합니까?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높이 세워서 하나님과 비기자, 하나님과 맘먹어보자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많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말이 많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떤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신앙의 탑,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나의 열심, 나의 헌신, 나의 결단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싫어하십니다. 같은 신앙생활이라도 나의 열심으로 이루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내가 무엇을 했더니 이렇다. 이런 모든 것이 어때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우리가 간증에서도 많이 들어요. 간증에서도 대부분 보면 알고 보니까 자기 자랑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고 아름다운 간증은 뭐예요?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되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면 좋은 간증이에요. 근데 간증이 다 끝났는데 결국은 자기 자랑이었어. 그러면 그거는 간증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랑 뽐내기 대회 한 거죠.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헌신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똑같은 헌신에도 왜 같은 헌신에도 욕을 먹고 왜 같은 헌신에도 하나님께 책망을 받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는 헌신, 우리가 하는 수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야 이것이 덕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헌신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진다? 그것은 하나님만 못한 것이죠. 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장담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목숨 걸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호언 장담하죠. 그런데 말한 대로 됐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에 문제 삼지는 않으셨죠. 오히려 베드로에게 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경외가 무엇인지를 배웠죠.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은 것이죠. 그 후 베드로가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체성이 자신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실패한 자들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침묵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전도서 5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보다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줄이는 것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이 우리의 말과 결단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꿈도 헛된 말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무거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 겸손한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모시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말이 부족해도 또 운변이 서툴다 할지라도 때로는 아무 말 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 우리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장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시는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말씀 보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38편 보면 그 일을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출애굽을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뭐 그런 수많은 왕들을 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움츠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맡기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이미 일하셨는데 내가 자꾸 또 일하겠다고, 내가 더 헌신하겠다고 그러고,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거고 어이가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 참 우스울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코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하겠다고 뭐 하겠다고 자꾸 하지 말고 주여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행한 일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화려한 고백보다 침묵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을 가짐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보다 마음을 먼저 보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함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줄이는 것이 지혜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보다는 마음을, 약속보다는 순종을, 웅변보다는 침묵 속의 경외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침묵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말과 결단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 받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붙들림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약속보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많은 말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